하고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근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오늘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구하는가 이겁니다. 자, 10절에서 이 12절에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나눠봅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플랜B에서 무려 7시부터 끝나고 나니까 11시 15분이 됐고 무려 4시간 한 15분 동안을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보통 사람 하기 어렵습니다. 그 앉아있는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꼼짝 안 하고 앉아가 4시간 이상을 앉아있으려고 해봐보세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일으키시냐면은 이 기도의 제목을 공유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해서 이것을 구하라 이런 마음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걸 하지 못했었군요.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탁 기도하는 중에 그걸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먼저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어제 한 6분 정도 어른들이긴 분들만 먼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학생들 이 기도 제목을 나누자. 그래 이것을 이렇게 공유해서 카톡방에 올려서 공유해서 이것을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하자 이러면서 여러 하는 이 기도의 근거를 한 21가지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는 분명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해보니까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싶어서 자 여기 오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근거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이 강대하고 장대하고 위대하고 또 나를 선대하시고 내게 이 그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구하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하는 것이 막연하게 막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근거를 가지고 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다는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공동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에 그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상승되어집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밝히듯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무한한 능력을 함께 체험해 가야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럼 이것이 자꾸 쌓여져 갈 때에 의인은 결국은 뭐가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합을 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렇게 어떠한 시점 속에 실현되어졌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말씀한 대로 내 이름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고자 하는 이 뜻에 맞게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 그는 이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또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주님은 친히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전부를 다 주셨죠. 그러면 전부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분명하게 주실 수 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또 구하는 근거가 이사야서 우리가 53장에 이 3절부터 12절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은 정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모든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친히 지셨기 때문에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그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속건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영혼의 모든 수고를 친히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친히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아픔과 슬픔과 죄와 이 지금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아낌없이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 가서 봅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27절.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는데 명백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의문하고 의심해서는 결코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명백한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를. 자, 32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의 이 육체의 이 아픔과 이 극한의 고통들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갖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자, 46장에 가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이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구하십니다. 자,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11절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그 모든 기쁘신 일들을 반드시 시행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면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실 것이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힘의 위력과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반드시 보이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내게 어떠한 것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기도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쁜 뜻을 이루십니다. 자, 55장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작정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모든 근거, 믿음의 모든 증거는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 55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계시록 22장까지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감동과 레마로 명확하게 던지고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또 나의 소명과 사명 안에서 이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결코 헛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가 보내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 2절입니다. 이 근거를 갖고 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실 수 있다. 그는 이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42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느냐의 문제이죠. 비로소 욥은 그 심한 고통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교훈을 38장부터 41장에 받고 나서야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을 하나님께 올린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이 답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진짜 못하실 일이 없군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군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구할 때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자, 또 가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3장 11절에서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겁니다. 43장 11절에 13절에 분명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믿는 이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신 이분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이 이 일이 시행되어지고 일어납니다. 자, 11절에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그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켜 주길 바라서 기도하고 구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시는 것을 가로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르든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룬다 그런 것에 대한 이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구해야 돼요. 자,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 이것이 확고해야 됩니다. 나라의 역사든 이 세계 우주의 역사든 이 종말적인까지 갈 이 세상의 역사든 또 이렇게 개인의 역사든 분명하게 이것을 갖고 구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것을 분명히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의 혈과 피를 다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그의 전부를 주시면서 약속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약속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그런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확실합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시간의 차이뿐이지 반드시 이 선한 뜻을 구한다면은 이루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금방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하시고 영광된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이 일을 때가 되면 일으키더라. 그게 10년이 될 수도 20년이 될 수도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금방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선대하시는 분이 선한 뜻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자, 약속과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출애굽 1장입니다. 24, 25절 24, 25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24, 25절입니다. 2장 24, 25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24,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환난도 고통도 압박도 우환도 재난도 옵니다. 육체의 아픔도 옵니다. 재정의 문제도 옵니다. 괴롭게 하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기에 이렇게 이런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 것. 이거 누구하고 언약했습니까? 이건 아브람과 언약했습니다. 아브람과 약속했는데 이 많은 43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한다. 그 고통 속에 부러지니까 언약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서 그 피로서 언약한 것이 내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언약한 것이 내게 오늘 실현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에 이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이렇게 그는 죽고 그는 사라졌지만은 이 후대에 살아가는 이 고통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에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근거를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건데 그게 내하고 무슨 혈육이 있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된 자입니다. 언약된 자입니다. 26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흘린 이 능력과 이 혈액이 오늘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기도하고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뢰해서 나아오는 자를 반드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뭔가 이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 믿음을 확실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자.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7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이게 근거입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먼저 구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이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런 근거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21절에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실하게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거들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겁니다. 자, 어떤 이름으로 구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이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통치와 권세와 이 능력과 주권을 가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고 높은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 이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 이름만이 내게 어뜸이 되어지고 최고가 되어지고 내 머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나에게 완전한 충만을 부어주실 수 있다. 그런 이 근거를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자, 22절 23절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에 충만함이니라. 자, 분명하게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가장 높은 이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열납하시고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최고의 좋은 것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결과가 그거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해서 무엇을 얻죠?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구한 것이 시행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믿음을 얻고 자꾸 믿음을 얻어가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는 이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그런 걸 압니다. 초급 신앙에서는 이걸 발견하기 어렵지만은 계속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이 구하고 찾고 얻어서 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시작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만 이 성장과 성숙이 장성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모든 근거와 충만함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너희 아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구하는 맛을 알게 되어지면 있죠. 계속 이 맛을 느껴가고 이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훈련되어지면은 결국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만족은 뭐라 했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답을 걷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이 먼저 간구하시게 됩니다.
나의 앞서서 모든 필요를 먼저 강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실현됩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이 26절에 나오는 이것이 실현됩니다. 8장 26절입니다. 26절.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여러 삶에 내 육체에 또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을 필요를 구해왔는데 이 모든 것보다 앞서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분명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이 성령이라는 충만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6, 1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무엇을 가지고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이 언약과 약속을 받아들이고 내 입술에 이 지금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다 연락합니다. 분명히 연락합니다. 자, 16,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은혜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 위에 충만을, 진리 위에 진리를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근거가 어디로 그에서 거하느냐 그걸 보여줍니다. 다시 또 호시아서 갑니다. 잘 아시는 14장 2절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14장 2절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갑니다. 말씀의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가 피와 살로 이루어져서 내게 주신 확실한 뇌마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나타내고 내게 계시하시고 내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마디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이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의 지금 입술의 열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이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송축의 열매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실현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것이 일어나고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이사야서 57장입니다. 18절부터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설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걸 압니다.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 어려워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고쳐주겠다. 위로를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평강을 주시겠다. 고쳐놓겠다. 상처들을 어떤 상처가 있어도 고쳐놓겠다고 합니다. 이 고침을 받은 자가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현되어졌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됩니다. 그는 이 믿음을 계속 얻게 됩니다.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자, 에스겔서 17장입니다. 24절에 많이 봤습니다. 이 기도하실 때에 항상 이러한 말씀들이 있죠. 항상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거든요. 17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이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세우고 높이고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히.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58장 11, 12절에 이사야 58장 11,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구한답니다. 이 척박하고 이 황무하고 황폐하고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나의 영혼을 분명하게 만족시키고 나의 삶의 모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거 구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생각 될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뭔 근거를 가지고 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하고 황무한 곳에서도 내 영혼의 만족을 확실하게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또 혈과 육의 이 뼈에 공고하고 아픈 것들을 전부 치료해주고 또 고쳐놓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의 샘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 깊은 마르지 않는 복락의 생 하나님의 강물의 샘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참 가치없는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전부 청소되어지고 깨끗이 사라지면서 다시금 수축하고 이제 회복되어지고 건축되어지는 이런 변화들을 분명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근거로 분명하게 삼고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 24절입니다. 23, 24절.
요한복음 16장 23, 24절입니다. 23, 24절 요한복음 자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해서 이것이 내 삶의 풍요와 충족되어지고 만족되어지고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더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수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구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서 가봅니다. 49장에 잘 나옵니다. 그 말씀들이. 자, 이사야 49장 이 15절에서 18절에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확실한 이 근거를 가지고 구하십니다. 얼마나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진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든든하거든요.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봅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몸에 난 자식도 버리는 세상입니다.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명백한 약속을 합니다. 너의 모든 세밀한 모든 사정들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새기시고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너의 삶에 또 너의 후손의 자녀들의 삶에 어렵게 만들고 황폐하고 황무하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길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걸 일컬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3장 나오듯이 2절에 나오듯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근거해서 구하고 있는가? 또 가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2,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21절 22절 요한일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마음에 걸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구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소서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거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책망받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여기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이 근거가 확실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하십니다. 중언부언 막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분명하게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주실 분, 그분에게 구하는데 구하는 이 자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뻐하는 걸 구하고 반드시 그가 이 영광을 구하고 그의 이름에 정말 합당한 것을 구한다면은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갖고 구합니다. 자,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2절.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드시 구하는 건 그의 기쁜 뜻을 구하고 그의 기쁜 뜻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구하고 이렇게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시행합니다. 자, 아모스 3장입니다. 3장 7절 8절.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이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을 그 뜻을 이룰 걸, 그 기쁘신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언약과 약속의 신실성에 의해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도 시행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사자가 부러지전적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도 인류의 전체적인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땅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분은 이렇게 공적인 여러 일들 속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또 각 개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가십니다. 얘야, 너 이제 너 일을 좀 너의 일을 버리고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받고는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게 확신의 말씀을 계속 부어달라 그러면은 이 확신의 말씀을 계속 일으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빚어져 가고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전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가로막는 것을 차고 나오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1장입니다. 41장 14, 15절 1장 14, 15절 14,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하시면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속이 일어나고 이 거룩한 자의 임재가 일어나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이처럼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 같이 만드셔서 이렇게 가로막는 모든 것을 쳐서 부수면서 아버지의 일을 시행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하임의 위력입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의 위력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하나 보면 스가랴서 4장에 잘 나오죠.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걸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걸 이루느냐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죠. 누가 이 말을 6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은총 받은 자에게 분명히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있고 가로막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고통한 것이 있다면은 이 지금 말씀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걸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이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언약하신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불같은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력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능력과 위로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 위로를 받고 또 능력을 받아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위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감당하고 이기고 또 그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의 흔적 가진 자로 세워가시며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장성하게 성숙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열납하시고 받아주시옵시며 그 기뻐하시는 모든 뜻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으로 전환되어지는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